지난 주일에 의해서 아말렉과의 싸움이란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을 목적으로 향해서 나아갈 때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방해물인 장애물인 아말렉이 있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건 성도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이 광야에서의 삶은 성도가 이 땅에서의 삶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나가는데 그들의 장애물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아말렉의 장애물은 우리에게 똑같이 닥쳐오는 것이다. 아말렉의 싸움, 물론 모세를 통한 단위적인 싸움이지만 하나님은 이건 단위적인 싸움이 아니라 계속되는 싸움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땅의 성도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새하늘로 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이런 선한 싸움, 아말렉과의 싸움은 계속되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을 회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는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또 제 자신이 믿음을 따라 예수님을 알고 교회 생활하면서 삶의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당할 때마다 항상 저에게 말씀을 통한 해답을 저는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고린도서에 보니까 성도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않는다.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내 능력을 볼 때 나로 하여금 능히 감당할 만큼만 나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성도에게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이 어떤 일이나 다 아말렉이라 할지라도 감당할 만큼만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목적으로 갔는데 그들의 앞을 가로막는 아말렉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했을까요? 감당했어요. 그들과 싸워서 승리하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감당하지 못할 아말렉, 도저히 싸워서 승리할 수 없는 아말렉을 그들에게 만나게 하신 것은 결코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 그러므로 믿는 성을 이 땅에서 어떤 아말렉이나 시험이나 어려움이나 고난 당해도요, 우리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감당할 만큼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그건 개인에 따라 다 달라요. 왜? 사람마다 능력이 달라요. 믿음의 정도도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이 성도에게는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아말렉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고난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려움 당할 때는 결국 우리는 절망이 사는데 포기해서는 안 돼요. 능히 내가 극복할 수 있다. 능히 해결할 수 있다. 내가 능히 헤쳐갈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고난에 대처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예수 믿고 목회자의 길을 걸어간 지가 40년입니다. 40년 동안 저에게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어려움 당한 것도 많이 보았습니다. 또 교회적으로 어려움 당한 일도 많았습니다. 그때 어려움 앞에서는 이번 어려움은 참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데 이게 내가 이걸로 인해서 끝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느껴지는 어려움들이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때마다 저는 고린도서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 말씀이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하나님은 결코 나에게 주시지 않는다. 능히 하나님은 나로 감당할 만큼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렇게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포기하지 않아요. 저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능히 피할 길을 내사 그랬어요. 그건 뭐예요? 아말렉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아말렉을 극복하고 나갈 수 있는 길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걸 모세에게 줬잖아요. 모세는 하나님이 지대로 해서 아말렉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냈는데 해답을 누구에게 가서 얻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서 문제의 해답을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문제 생기면
문제를 허락한 하나님께 가지 않고 사람에게 찾아가요. 물론 사람은 보입니다. 하나님은 안 보여요. 사람은 나에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니까 어느 측면에서 사람이 내 문제를 해결하고 개입해서 하는 것보다 어떤 측면에서 신뢰가 안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문제를 허락한, 아말렉은 허락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문제를 해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해결은 뭐냐면 능히 피할 길을 내서 피할 길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이요? 기도입니다. 그 문제 있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문제가 생기면 이 강단에서 기도합니다. 기도도 안 되면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해요. 밥 3끼 먹고 기도하면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 기도가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여기서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되면 피할 길을 하나님이 안 주시면 기도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 밥 3끼 먹고도 응답 안 주시면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은 해결점을 저에게 주셔요. 그래서 그대로 하면은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신 대로 하면 해결돼요. 여기서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신 대로 하면 해결됩니다. 피할 길은 어떤 사람이 주세요? 기도하는 자에게 주셔요. 이거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피할 길도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피할 길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서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신 대로 행함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그건 뭐예요? 네가 능히 이긴다 이 말입니다. 능히 해결한다 이 말입니다. 능히 극복한다 이 말입니다. 누구 힘으로요? 하나님 주시는 피할 길을 따라서 내가 행하니까 누가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그렇게 신뢰하고 믿었던 사람이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세상 사람도 다 알잖아요.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라.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이에요. 그러나 다윗이 나갈 때는 그랬어요. 내가 싸워야 할 저 골리앗, 그 아말렉입니다.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문제가 없어요. 해답이 없어요. 사울왕도 해답이 없어요. 이스라엘의 장군들도 해답이 없어요. 왜? 문제를 허락한 하나님께 안 나가니까. 딱 그거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왕 앞에 나가서 제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사울왕이 보니까 어린 아이예요. 상대가 안 돼요. 세상적으로 생각,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생각하면 해답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울왕에게 해답이 왔어요.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왕도 그러지 않아요. 네가 싸워야 할 아말렉은 너하고 상대될 사람이 아니다. 네가 애국 정신을 갖고 나라를 지키고 사랑하는 마음은 내가 다 그 마음은 받지만은 넌 어린아이다. 저는 용사라. 전쟁에 능한 자라. 도저히 넌 이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왕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제가 형님들 내신 들에서 양을 돌볼 때 큰 곰이나 사나운 짐승이 양새끼를 물고 가면 나는 양을 지키는 목자로서 양새끼를 빼앗긴 적이 없습니다. 저는 목숨 걸고 달려가서 사자나 곰을 물고 가는 양새끼 입을 찢고 건져냈습니다. 그건 제 힘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 경우도 똑같습니다. 지금 제가 블레셋 골리앗 장구가 나가는 것은 제가 싸우러 나가는 게 아니라 저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싸워주시니까 승리는 제 것입니다.
사울 왕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참 어린아이도 참 믿음의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그럼 싸우기는 허락하는데 또 싸우는 지금 준비가 안 됐어. 그렇잖아요. 싸우러 가려면 뭐가 있어요? 갑옷도 있고 투구도 쓰고 창검을 가지고 나가야 되잖아요. 무기가 있어야 할 게 아니에요. 지금 다윗은요, 창검 무기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골리앗과 다윗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입니다. 입혀주니까 입고 움직일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왕이요, 내가 이거 입고는 골리앗 앞에 나갈 수도 없습니다. 싸움 시작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어린 나이가 어떻게 사울왕이 무장 때 입었던 갑옷과 창검 가지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왕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럼 벗어라.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라. 그러니까 옛날에 또 목동옷을 입고 물맷돈 가지고 골리앗을 나갑니다. 나갈 때 다윗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창과 칼과 탄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나가는데 이미 승리는 되거든. 왜? 너는 나와의 싸움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의 싸움이라. 이건 영안이 열리고 믿음이 아니면 이 말 할 수도 없어요. 그런 확신을 가졌어요. 그리고 다윗이 할 수 있는, 어린 다윗이 할 수 있는 뭐예요? 물맷돌 던지는 거. 사정거리에 왔을 때 물맷돌 던지는 것밖에 없어요. 왜? 그가 양들을 돌볼 때 사나운 일이나 이런 것들 오면은 돌을 던져가지고 맞춰서 멀리 양들을 지켜서 그런 경험이 평상제자가 양들을 지킬 때 물맷돌 돌리는 경험이 있어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경험. 하나님은 문제 해결할 때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특별히 그때 뭐 어떤 큰 능력을 주고 무슨 화영검을 주고 무슨 칼을 줘서 환경과 조건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가 할 수 있는 거.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일이나 짐승이 올 때 돌 가지고 물맷돌로 쫓는 그 일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그걸 하는데 누가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다윗은 어린 다윗, 소년 다윗이 할 수 있는 일만 했는데 그 결과는 누가 역사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 그래서 제가 능히 감당케 하신다. 그건 언제 알아요? 골리앗이 쓰러져 죽었을 때, 능히 감당했다. 그건 다윗이 감당한 게 아니에요. 그가 어린 다윗으로서 자기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는데 승리케 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에서 해결되지 아니할 것 같은데도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 조그만 일 했더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더라. 할렐루야. 이게 믿음으로 체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건 삶의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는 끊임없는 아말렉이 우리에게 옵니다. 물론 아말렉과의 싸움은 천국에 갈 때까지 계속되는 싸움입니다. 물론 현대판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싸울 아말렉이 누구인가? 첫째는 자신 속에 있는 육체의 소욕입니다. 세상 삶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 믿고 난 뒤에는 믿기 전에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고 한 부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심의 법정 양심을 따라 살려고 하는 두 가지 소욕이 있어요. 사람 누구나 소욕이 없는 사람, 욕심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그러나 욕심이 있다는데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 우리 예수를 영접하고 나면 두 가지 소욕이 있어요. 성령의 소욕이 일어나고 육체의 소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 내용에 보면은 내가 이르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해 하신 내주하신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면은 육체의 욕심은 악한 욕망. 모든 죄는 욕심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인간 누구에게나 욕심이 있어요. 악한 욕심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리라 얘기하고 그 다음에 17절 말씀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육체를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는 이 둘이 서로 대적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라 함이니라. 그 다음에 18절의 말 내용 가운데 보면은 먼저 18절 19절 자신 속에 있는 육체의 소욕 그것이 무엇인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면서 육체를 거스르는 이 둘이 서로 대적하면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며. 그러면 육체의 소욕이 어떤 것인가? 19절부터 21절까지 우리 육체의 소욕을 해요. 육체의 일은 분명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이건 성적인 죄악입니다. 이건 누구에게나 타락한 인간의 본성 가운데 이런 성적인 음행, 더러운 것, 호색 같은 이런 성적인 타락한 육체의 소욕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거 없다고 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또 20절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 이건 뭐냐면 그 종교적인 죄악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기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 그건 대인관계 속에서 육체적으로 범하는 죄악들입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 5장 21절에 보니까 21절 술 취함과 방탕과 이런 것들은 뭐냐면 술 취함과 방탕은 무절제와 향락주의를 의미합니다. 누구나. 이건 육체의 소욕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욕구는 누구에게나 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런 소욕과 우리는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그럼 욕심대로 살면 세상에 법이 세워지질 않아요. 질서가 이루어지지, 기본 질서가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항상 육체의 소욕과 싸워가는 것이 우리 믿는 성도의 선한 싸움입니다.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모든 게. 죄악된 거 할까 안 할까. 하고 싶은 욕망 이런 것들에 유혹을 받습니다. 미혹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자기와 싸움입니다. 그래서 내 현대판 성도의 싸움의 대상 아말렉은 육체, 자기 자신의 육체의 소욕이다. 이게 아말렉이라 이 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에 보면 불신앙적인 세상이 오늘 성도가 싸워야 할 아말렉이기도 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야고보 4장 4절 말씀 내용에도 가난한 여인들이 세상과 벗든 것이 하나님과 원수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서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불신앙적인 세상을 의미하는 것. 이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기 때문에 이건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서 불신앙적인 세상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 다음에 16절 말씀.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들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불신앙과 싸워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믿지 않는 세상이 믿는 성도 신앙생활 잘하고 격려해 주지 않습니다. 믿음을 따라 결단하면 그들은 우리를 어떻게 해서라도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격려 진짜는 안 해줘요. 가까이서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고 말씀 다 순종하려고 해보세요. 절대 이해하지 않아요. 가족에서부터 믿음이 없는 가족이나 믿지 않는 가족이나 믿지 않는 광대한 사람이 여러분을 결코 이해해 주질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7일간 가운데 같은데 주일날 사실 장사 영업을 계속한다는 거. 주일날이 매상이 엄청나게 평일보다 더 많이 오르는데 주일날 주일 성수하라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누가 그걸 인정해 주겠습니까? 누가 그걸 믿음으로 산다고 잘한 일이라고 말해 주겠습니까? 아무도 안 해요. 그러나 그 일을 실행했던 믿음에서 우리 이랜드의 회장 박종수 회장 같은 사람도 시행하고 있지 않아요. 그는 많은 지금 계획을 한 것을 가지고 있는 그런 주일 성수를 철저하게 합니다. 명동에 있는 그런 이랜드 옷가게 매장 같은 데는 평일보다 주일날이요 3배 많이 매상이 오르는데 주일날 문 닫습니다. 이게 어겨지면요 계약 파기예요. 철저하게 주일 이 세상 사람들 절대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건 주일은 쉽니다. 왜? 주의 말씀은 주일 성수를 위해서. 우리 믿는 성들이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립니다. 내가 10 가지고 사는데도 정말 삶에 지치고 힘들고 어리고 모자란데 거기서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고 9가지로 산다고 이건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세요. 더 못 살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왜? 실제 우리가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주산을 튕겨보면은 그렇습니다. 맞아요. 10개로 사는데도 어려운데 거기서 하나를 하나씩 드리고 9개로 산다는 건 더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그런 삶을 통해서 세계적인 재벌인 룩벨러가 도래하지 않은 세계적인 그 재벌 그는 항상 룩벨러 하면 11조의 왕 5달러로 시작해서 100만 장자가 100만 장자가 세계적인 재벌 재단과 함께 복지재단과 많이 이루고 있는 사람들 그 외에도 가네기 수많은 또 존 케니 존 와나메이커 세계적인 재벌을 다 온전한 11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교회 안에도 수없이 많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 이해한 줄 아세요? 이해 안 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절대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고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은혜를 우리에게 더 주시더라.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난 뒤에 더욱더 경력 윤택해지고 더 나아지지 망하고 못 살게 되지를 아니하더라. 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체험하는 것들이에요. 불신앙적인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 따라 신앙 따라 살아갈 때 그들이 격려해 주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이 바벨론에서 얼마나 그가 포로로 잡혀와서 성실하게 살아서 120도를 지도하는 3명의 총리 가운데 수석 총리의 자리까지 다니엘이 올라갔어요. 바벨론 사람들은 야 저거 어떤 출신이냐 노예 출신이지 않느냐 볼모로 잡혀왔대. 그런데 어떻게 우리 앞에서 왕의 인장까지 이어받고 왕의 정권 받아서 치리하는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겠는가? 우리는 도저히 저를 따를 수가 없다 해서 그를 조사해봐요. 다니엘은 그의 모든 총리로서 장관으로 있을 때부터 막 오늘같이 청문회처럼요 철저하게 바벨론 사람들이 조사를 해보라도 그릇됨이 하나도 없었더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은 사유에서도 정직하게 살더라. 부지런하게 살더라. 성실하게 살더라. 믿음의 사람들은 그게 다니엘이 하나의 다니엘 총리에 대한 성경적인 증거입니다. 한 가지 보니까 매일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자기 망한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그가 달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기도하는 그 일,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일, 그거 못하게 하려고 바벨론에 많은 신하 많은 사람들이 왕에게 가서 왕이요. 이 바벨론 나라는 왕을 중심에서 세워진 나라인데 왕이 나라에 왕이요 신이요 모든 사람의 떠받들어야 할 사람인데 혹 백성이나 장관이나 지도자 가운데 왕 외에 다른 누구에게 의지하고 어떤 뜻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그대로 와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군주인 사정으로서 집어 넣어야 됩니다. 왕이 들어보니까 그럴듯하거든요. 충성맹세한다는데 뭐라고 했어요? 그거 좋은 생각이다. 그러면 그걸 어기는 사람은 군주인 사정에 집어 던져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조서를 만들고 도장을 찍기. 그건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것을 왕은 몰라. 충성된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하는 왕은 몰랐어요. 그걸. 결국에는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걸렸지 않아요. 기도하다 걸렸어요. 기도하는 것 때문에 믿음을 선택하고 사는 것 때문에 그게 대표적인 세상입니다. 믿음을 따라 사는데 결코 세상 사람들이요 격려해 주지 않아요. 인정해 주지 않아요. 우리는 믿음의 비밀을 갖고 믿음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리고 생활로서 결과로 보여주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더 성실하게 살고 더 부지런하게 살고 더 지혜롭게 살고 더욱더 성공하는 자가 되고 더욱 나눔을 행하는 자가 되고 항상 거침돌이 아니라 뒤임돌이는 삶을 살아감으로 행동으로 생활로 보여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고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결과를 이룸으로 우리가 간증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로 안 돼요. 말로 통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보여줘야 됩니다. 다니엘은 알아요. 야, 나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40일 동안 내가 저들 보는데 기도 안 하면 될 게 아니냐?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저를 집어넣는다. 나는 기도하다가 죽으면 죽으리라. 다니엘의 신앙관입니다. 기도하는 것까지 저들에게 기도하지 않는 모습을 저들에게 보여준다. 신앙을 선택하고 기도하다 결국에는 왕 앞에 나와 왕이 깜짝 놀랐어요. 왜 내가 도장을 찍었던가? 저렇게 훌륭하고 좋은 사람을 내가 잃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집행을 하지 않냐니까 그 많은 그 반대하는 바벨론 대신되고 장관들이 막 계속 왕이요. 왕명을 거역한 사람을 그대로 놔두는 법과 모든 게 질서가 잡히지 않고 나라가 위태로워지니까 왕명대로 거행해야 됩니다. 하도 가서 얘기하니까 해질자에게 어땠어요? 그러면은 내가 선포한 그대로 법을 집행하라.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굶주린 사자들이 특히 며칠간 막 굶겨가지고 먹이를 막 기다리는 그 굴 속에 던져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다니엘은 어느 굶주린 사자가 하나도 살갗 하나 아주 순한 집에서 애견같이 도리어 환영하고 가까이 그런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났지 않아요. 왕은 다니엘 죽은 것 때문에 너무나 슬픔이 가득해서 밤새고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잠을 자지 못하다가 이른 새벽에 사랑하는 충신 다니엘이 살았나 죽었나 내가 확인하여 보리라. 안타까워서 사자굴 속에 가까이서 그 이름을 불러봅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근데 그 안에서 죽은 다니엘이 소리가 나는 거예요. 왕이요. 지금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그를 굴에서 건져내니까 상한 곳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 그러면은 그를 고발했던 사람들을 한번 똑같이 굴 속에 넣어보라. 애견처럼 그렇게 따르고 꼬리 흔들고 따르고 잘하는가. 반대 세력한 사람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땅에 떨어지기 전에 그들은 다 굶주린 살에 먹이 사슬이 되고 처참하게 죽고 말았어요. 역사적으로 성경에 기록하고 바벨론의 역사 가운데 기록된 사건을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과를 보여줘야 돼요. 결코 불신앙적인 세상이 아말렉입니다. 다윗이 싸웠던 대상 바벨론의 그 신하들이 아말렉이에요. 그런 아말렉은 우리 주위에 수없이 많습니다. 아말렉이 가족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난 십자가 진다라고 얘기하니 십자가를 절대 못 집니다. 베드로가 가로막으니까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다. 순간적으로 베드로가 사탄에게 이용된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아갈 때에 세상에 많은 사람이 때로는 가까운 사람이나 관계된 사람이 아말렉의 역할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서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대처해야 사자굴 속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그를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그에게 존귀케 하시고 강건케 하셔서 바벨론 왕조가 3번씩 바뀌어지는데도 다니엘의 총리의 자리는 바뀌어지지 아니하고 그가 형통한 자가 되는 삶의 열매가 맺히게 된 줄을 믿습니다. 불신앙적인 세상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패자되지 않고 승자가 되어지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3번째 아말렉은 죄악된 원수 마귀가 곧 우리의 아말렉입니다. 이미 성경 말씀 내용이 보면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근신하라 깨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이 들으며 삼킬을 찾나니 믿음을 굳게 하여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또 야고보 4장 7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바울도 우리의 심은 혈과 육에 대한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환경 보여서 끊임없이 원수마귀는 죄의 유혹을 통해서 역사하고 환경 보이지 않지만 마귀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면 웬만큼이면 말씀에 비춰서 보면 압니다. 이건 사탄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직감할 수 있어요. 그때는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항상 싸워 승리하며 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대하시 육신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이 아말렉이고 불신앙인 세상의 아말렉이고 죄로 유혹하는 원수마귀가 우리 아말렉이라고 하면은 그 모든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뭔가? 딱 두 가지. 첫째는 기도, 두 번째는 협력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 말씀 내용에 보면은 출애굽기 17장 11절 말씀 내용에 보면은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다. 손 들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말렉과에서 승리할 땐 비결을 알려. 너는 기도하라. 그리고 여호수아는 나가서 싸우라. 그래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너는 나가서 기도하, 너는 나가서 싸우라. 나는 너를 위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리라. 그래서 아론과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손 들고 기도하면 여호수아께는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기도하는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승리하고. 그러죠. 기도하면은 이스라엘이 승리. 이건 뭘 의미할까요?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딱 어려운 문제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문제를 허락한 하나님 앞에 그 해답을 구하라. 그 구하는 게 기도라고 얘기했습니다. 성도의 최고의 무기는 기도입니다. 어떤 문제든지 기도로 풀리지 아니할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기도하면 풀립니다. 기도하면 해결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누구든지 그래 저에게 문제가 있으면 우리 우기호 집사님 저에게 목사님 뭐 어쩌고 기도해. 단말 한마디도 안 해. 저는 뭐 이렇게 저는 항상 성도들이 그래요. 그건 이렇게 물론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저는 성도에게 어떤 문제인지 얘기하면 딱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 시작합시다. 우리 기도하세요. 왜? 해답은 기도밖에 없으니까. 모든 문제의 해답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야고보서처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 있나 저는 기도할 것이라. 우리에게 아말렉의 그 장애물이 일어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승리합니다. 모세가 손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기도의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승리하고. 그래서 승리의 비결은 뭐예요? 기도. 두 번째는 협력입니다. 여기 보면은 물론 여기 12절, 13절 이 내용에 보면은 모세는 인간의 한계가 있어요. 전쟁이 30분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전쟁하는데 하루 종일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기도는 쉬어서는 안 돼. 그래서 사무엘이 기도에 쉬는 줄을 용서하소. 그래. 기도는 쉬지 말고 그 성경에 깨어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기도를 중단하지 말라. 너에게 정한 기도 시간. 유대인들은 9시, 12시, 3시가 정한 기도 시간이에요. 우리 한국교회는 보통 5시, 5시 반이 정한 기도의 시간, 새벽 기도 시간. 위에 정한 기도의 시간이 있는 사람은 그때 꼭 기도하라. 그리고 무슨 일이 시작할 때 그렇게 그러잖아. 출근하려고 하면 먼저 집에서 출발할 때도 간단하게 기도하고 나가서 주차장에 가서 차를 잡고 핸들하면 주여 안전운전 않게 하옵소서. 간단하게 기도하고 직장에 들어가서 사업장에 들어가서 주여 오늘도 주님 통행하소서. 꼭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뭐 하나님 아버지여 전능하신 아버지여 뭐 존귀하신 아버지여 그거 안 해도 하나님 인도하소서. 사람 만나러 가면 떡도 받아 들어가서 떡 들 때도 하나님 함께 하소서. 이러면 벌써 예수 이름 믿는 사람이 말을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건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꼭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아서 그건 대표 기도할 때 아무래도 그 마감을 실라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는데 마감 지키기 위한 그 용어보다는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이에요.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꼭 형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막 산에서 뭐 옛날에 저게 그때 호랑이가 기도하는데 호랑이가 나타나니까 하나님 아버님 하호바라고 말들어요. 말이 안 나오니까 하나님 호
그래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랍니다. 사람이요, 어떤 위기에 처하고 어려움 당하면 기도 안 돼요. 사람이 흥분된 상태고 막 두려움과 불안과 문제가 생기면 기도 안 돼. 그건 하나님 해도요, 하나님이 다 아셔요. 하나님 부를 때 내가 왜 하나님을 부르는가 하는 걸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그 부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세요. 응답됩니다. 모세가 기도에 승리했잖아요. 그리고 협력. 기도하다가 손을 내립니다. 왜? 인간의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모세를 앉혀놓고 바위에 앉혀놓고 양손을 잡아줍니다. 아론군이 한 발, 훌이 한 손 딱 잡아주니까 계속 손이 안 내려오니까 계속 기도할 수 있고 승리하는 역사. 그리고 여호수아는 나가서 싸웠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기도, 아론과 훌은 붙잡아줌, 여호수아는 나가서 싸움. 뭐예요? 협력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다 협력 가운데서 일이 성취되고 해결됩니다. 분열하면 해결 하나도 안 돼. 어디에서나 맞춰요. 화목하게 하고 협력하게 하고 하나되게 하는 건 성령의 역사지만 찢어지게 하고 분열되게 하는 사탄의 역사예요. 어디에서나. 그리스도 없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사실 우리 교회는 다 누구나 다 소중한 사람이에요. 어떤 특정된 사람은 이용범 장로님, 백장인단님은 이 교회에서 소중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등록하고 지난주에 등록한 사람도 소중한 사람. 그건 지체입니다. 고린도 12장에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몸이고 모든 성도는 그의 지체라. 지체는 뭐예요? 눈, 코, 입 모든 게 있어요. 어떤 일을 위해서는 한 지체만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음식을 먹어야만이 에너지를 통해서 내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 음식을 섭취하려고 하면은 먼저 분별하는 일을 뭐가요? 눈이 해요. 딱 봅니다. 보면 눈이 본 것을 뇌에게 전달하는데 이건 먹을 것인가 안 먹을 것인가. 이 판단하게 해요. 그러는 데는 그걸 이제 멀리 있으면 가져가게 하고 가까이 손에게 지시해요. 네가 그걸 씹어서 어디다 대라? 귀에다 대라? 아니, 입으로 가져가라. 그 입이 또 협조해야 돼. 입이라는 놈이 입을 벌려. 어떤 입을 안 벌려지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무슨 양각수니까 잘못해야 하고 입이 안 벌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입이 이제 또 벌려져야 되죠. 입 벌려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걸 이제 들어가면 혀가 이제 음식물을 이렇게 해가면서 돌려가면서 이가 찝어줘야 돼요. 침 나오고 필요한 거 다 나오고. 그래가지고 그게 또 적당한 정도 되면 이제 그 다음에 삼켜야 되는데. 우리 어떤 애도 그러잖아요. 우리 권사님 손자도. 목사님 얘는 입에 물고만 있지 삼키질 않아요. 지금 이제 또 삼키나 모르겠어. 내가 안 물어봐서. 이거 참 안 삼키는 것도 이거 참 힘든데 애들이 뭘 음식주면 입에만 넣고 넘기지를 않아요. 그래 어떻게 또 넘겨야 돼요. 목구멍으로. 그 넘기면 또 내려가서 그게 또 위장에서는 오자마자 또 정신없이 막 또 위장 운동을 또 해야 돼요. 운동하기엔 소화액도 내야 되고 수없이 그러고 나서 또 해서 뭐 신장을 거쳐야 되고 또 필요한 간장. 야, 나중에 그게 어떻게 다시 잘 먹었으면 또 배출을 또 해야 되고. 그 어떤 사람은 배출을 못 해가지고 변비로 막 고생하고 화장실 그 사람 갔다 오면 화장실이 막혀버리고요.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건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보면 참 가만히 보면요. 어느 지체 필요하지, 가만히 보면 필요하지 않냐는 지체가 없어요. 모든 지체가 소중하고 모든 지체가 자기 기능을 다 해야 돼요. 그리고 모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지체가요, 다 자기 기능을 다 해야 돼요. 그리고 다 소중합니다. 교회 안에 소중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어떤 지체만이 소중하다고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다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다 협력해야 돼요. 이 협력을 자꾸 분열시키는 것은 사탄의 역사예요. 마귀는 자꾸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갈라지게 하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갈라지게 하고 이간시키는 게 사탄의 역사예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하나 되게 합니다. 화목하게 합니다. 평화를 이루게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아멜건전의 승리한 비결은 뭐예요? 여기에 협력입니다. 여호수아는 나와 싸우고 모세는 기도, 아론과 훌은 들어주고 서로 협력하는데 승리의 역사가 있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떤 문제를 위해서는 협력하고 화목한 가운데서 문제가 해결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출애굽기장 15절에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라는 말은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이다. 여호와의 깃발로 싸우는 전쟁은 여호와를 위한 싸움이다. 그 싸움은 다리적인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끊임없는 싸움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의 선한 싸움은 주님을 위한, 주님의 깃발로 주님을 위한 선한 싸움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승리의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에게 주셔서 여호와 씨의 감사의 태를 쌓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2014년도부터 여러분의 삶에 아말렉이 갑자기 뛰쳐나올 수도 있어요. 준비하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딱 아말렉이라는 장면이라도 있을 때는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다. 피할 길을 하나님께 기도로 구하자. 그리고 능히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힘입어서 해결해 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서 개인이 2014년도에 여호와 니시, 여호와 나의 승리가 되신다. 이런 간증하며 살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아말렉이 여러 모양으로 조건으로 다가올 때 절망 낙심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기도로 극복하게 하시고 협력함을 통해서 해결해 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